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굉장히 길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마태복음이 짧게 줄여서 우리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어딜 나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른 아침에. 예. 근데 이게 예루살렘 성을 마태복음은 어떻게 본다고 그래요? 그렇게 좋은 장소로 기억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고 잘못된 재판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만 되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이 성이죠. 예.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1장 18절, 오늘 읽은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또는 들어가실 때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썩 내키는 말이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19절과의 연관성 때문에 그래요. 19절에 보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한 걸 보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 11장 21절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마태복음은 싹 다 빼버렸어요. 그죠? 저자 마태가 나름대로 이 이야기를 새롭게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각색을 하고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메마르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이 결국 망해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죠?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그죠?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왜 기록에다 남길까요? 그것은 뭔가 지금 기록을 쓰고 있는 그 시대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그때 바로 상징적으로 예언을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가시는 동안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결국 무화과 나무가 다 메말라 죽어버리고 말았는데 바로 그 뜻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위였고, 그리고 바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 보아라. 지금 저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멸망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쓰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또 새롭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게 있죠. 자, 한번 새롭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1장 18절에서부터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 그런데 그 들어가시는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화과 나무 속에 잎사귀밖에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 민족이 어땠습니까? 사실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무화과 나무가 본연의 역할이 뭐예요? 바로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이 잎사귀만 무성해요. 그럴듯하게 그저 모양만 멋있고 그리고 풍채만 멋있는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청결하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바로 잎만 무성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죠?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의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나무에 대고 이르렀다는 것은 사람에게 대고 말하고 그리고 한 민족을 향해서 얘기하고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거죠. 그죠? 정신 멀쩡한 사람이 나무에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은 나무에게도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나무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21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해버렸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왜 그렇게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겨져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말마따나 그냥 무너져 버리고 멸망해 버리고 말았을까? 저는 여기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신학적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좀 황당한 얘기죠. 어찌 보면. 그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속에서 또는 마가복음 속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또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여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오늘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성전이 왜 멸망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로마 군단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멸망돼 버렸다. 아니면 무슨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멸망해 버렸다. 아니면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죠? 다 멸망해 버린 그 사건, 과거의 사건, 70년대의 사건을 지금 80년대에 있는 이 마태복음의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근데 그 의견이 분분한 것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가 아니라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도 아니고 그것이 멸망하게 된 그런 직접적인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버리고 그리고 뿌리채 썩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그 엄청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이죠.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 장소가 로마 군단에 의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저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그런 맥락을 사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오늘 또 우리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까지 주어진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는 이런 무시무시한 처참한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로 넘어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죠?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천지창조 같은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죠? 산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래서 산이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어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 멸망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산에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그죠? 산상수훈에 보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저 성전이, 저 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들려져서 바다에 던지운다.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시대 속에서 마태복음의 교회는, 그죠? 지금 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사건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죠.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때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2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게 어떤 사건을 지향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이제는 알겠다는 거죠. 아, 이제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진다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결과가,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두렵고 떨리는 종말론적인 사건이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시 마태복음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그저 틈틈이 하나님과 우리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 기도의 고리를 붙잡고 주님 앞에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